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저희 로즈처치 첫 예배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 처가 가족들이 와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전했고요. 다음 주도 뭐 실력 보시겠어요. 이제 후배니까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음 주도 이렇게 세종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를 먼저 가게 되다 보니까 로즈처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목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런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이름 자체가 로즈처치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 교회라는 것은 사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교회이거든요. 그렇기에 마음의 계획들은 저희가 열심히 세우고 실행하지만 그것을 방향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계획 열심히 짜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열심히 하면 비전을 이룬다는 신인 합일설을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손놔도 된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도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또한 주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즈처치는 크게 3개의 비전,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Make Rose Person입니다. 로즈처치에 등록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불릴 만큼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펄슨이 개인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군중 속에 휩싸여서 나는 주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희 로즈 처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마음에 저희 비전의 첫 번째는 Make Rose Person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Make Rose Church입니다. 지금이야 로즈 처치 성도가 다율이 한 명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와서 지금 거의 다 찼는데 소망이 넘칩니다. 이분들만 와도 좀 꽉 차 보이는데 앞으로도 더 꽉 차게,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교회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로즈 처치는 부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그런 교회. 저희 로즈 처치도 주님의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저희 두 번째 비전을 Make Rose Church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Make Rose World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 미션을 충분히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만 잘 먹고 저희만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석에서, 어둠에서 울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죠. 영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이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죠. 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저희 로즈 처치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마귀에게 장악된 사탄의 세상이 아닌 주님의 세상으로, 로즈 월드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Make Rose World라고 마지막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즈 처치의 비전은 Make Rose Person, Make Rose Church, Make Rose World, 이렇게 세 개의 구호를 가지고 저희는 평생 목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드디어 시리즈로 나갈 수 있어요.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주일 낮 예배마다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Make Rose Person 시리즈입니다. 이게 몇 주나 몇 달이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로즈 처치의 비전에 따라 시리즈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Make Rose Person, 주님의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되자는 말인데 그 방법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가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 자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님의 사람을
창세기부터 한 명 한 명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 찾는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배고프시죠? 네, 점심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딱 한 명만.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성경에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주 짧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8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어떤 장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자는 악인들이 있거든요. 그 악인들은 대개 몇 장에 걸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아벨은 단 8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람은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는요, 악인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는데요. 캄보디아의 폴 포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 200만 명을 죽인 끔찍한 학살자입니다. 200만 명. 예. 여러분, 개미도 200만 마리는 못 잡아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숨을 거둔 게 73세입니다. 오래 살았죠? 지금은 아닌가요? 네.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는 사람은 칠레의 군사 독재자였습니다. 수천 명을 고문하고 실종하게 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분 91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인 나왔었죠. 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아벨보다 낫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오래 살았네, 축복받았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됐었죠.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벨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아벨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기에 그 수명은 주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단 8절만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아벨은 하나님께 첫사랑을 드린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주님은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은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야기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기름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양과 기름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빙을 만약에 사간다고 해요. 그러면 설빙 길 가면서 퍼먹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먼저 먹지 않고 그 처음 떠먹는 시원한 그 빙수맛, 그것을 처음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처음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처음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안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갈 시간에 좀 쉬지, 좀 나가서 좀 놀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지 않은 거죠. 네. 아벨도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그 한 줄만으로도 아벨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주님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아벨처럼 첫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벨은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아멘. 네, 아벨은 단순히 첫사랑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첫 것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중에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만 드렸으니까 됐다. 하루는 주님께 드렸으니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주일에 회개하고.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을 살고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겉모습으로만 갖췄다고 해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안을 보신다는 거죠. 상반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첫 양과 기름을 제사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했는데 그 행동 또한 그 믿는다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좋고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벨을 바라봤을 때 아벨은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만 주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 또한 그 주님을 믿는다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벨은 죽어서도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벨이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던 것이죠. 아벨을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 하와, 가인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도 믿음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고 믿음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지 누군가는 봤다는 거예요. 아벨의 말과 행동들, 그 인생을 누군가는 봤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하니까 창세기 누가 보고 쓴 거죠? 지금 창세기가 원래 아벨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 모세야, 아벨이라는 주님의 사람이 있는데 얘가 너무 괜찮아서 내가 이 아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하면서, 얘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창세기가 아벨로부터 의인을 따져봤을 때 아벨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자랑하셨을 거예요. 그럼 모세는 또 한 수 배우고, 그 모세의 글을 본 바울도 오늘 히브리서, 지금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로 추측되는데, 이 바울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겠어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거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사람 아벨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겨주신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끔 믿음대로 안 살면 어때? 우리가 아벨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주변 사람이 보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대단한 거죠. 왜 대단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었지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벨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분류겠죠. 죽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인물이냐, 아니면 죽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죽어서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도, 그 이후에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굳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알고 계시고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 영향력은 우리 후손 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첫사랑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 따라주는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는 죽어서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